오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거듭해서 번성과 그리고 번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이제 세 동사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이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특별히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조상들과 맹세한 이 언약과 인애를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조상들과 맹세한 이 언약과 인애를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나오며,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이 기록되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이 전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율법 순종의 결과로 다양한 여호와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땅의 소산과 그리고 가축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3절에서 관찰되는 이 소산, 그리고 포도주, 소생, 이러한 것들은 고대 가나안 그 신들의 명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복을 베푸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그들의 소생, 즉 태중의 열매들에게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후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땅의 풍성한 수확으로 구체화가 되는데요. 이 토지 소산은 이어지는 곡식과 그리고 여러 과일들을 의미합니다. 곡식은 이 중동 지역의 공류인 보리와 그리고 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번역된 이 티로쉬라는 단어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바로 걷어들여서 거기에서 수확해서 이렇게 뭐랄까, 포도주 취하게 하는 그런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포도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도, 그리고 이 포도주로 만드는 이 포도는 굉장히 최상급의 포도들로 만들어서 굉장히 최상급의 포도 음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포도주라고 할 때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런 포도 음료를 의미하며, 또 이렇게 오래 숙성시킨 이런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포도알을 짜서 만든 포도즙과도 조금은 다른 의미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즙을 짜서 만드는 포도와는 살짝은 조금 다른, 더욱더 정제되고 더욱더 최상급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기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감람유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유는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식용, 그리고 등불용, 그리고 치료용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완벽히 제거된 정결한 이 감람류는 굉장히 비싸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등급이 일반 등급과 또 최상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상급은 지금도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비싼 감람류, 그리고 성막에서는 이러한 비싼 감람류는 또 그을림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비싼 감람류로 정결한 굉장히 고급의 감람류가 이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관유를 제조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다시 위의 모든 것, 지금 말하고 있는 포도주라든지 감람류라든지 그리고 번성시킨다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복을 받는 대상을 계속해서 서술을 했죠.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을 서술을 했다면 이 14절은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만민이 받은 복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민족을 언급해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녀와 가축 등 모든 것에 생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족장 이야기에서 보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자녀 출산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3장 26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율법 순종과 함께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그것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한 모세는 질병에 대해서 1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것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15절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온 모든 질병 그리고 애굽의 악질 등은 이 출애굽 때의 열 재앙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을 때 재앙이 닥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굽의 악질은 구약 성경의 두 곳에서 신명기 7장 15절과 28장 60절에서만 관찰이 되고 또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관찰되는 두 곳에서 보면 율법 불순종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는 땅에서 번성과 축복을 누리려면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남기지 않고 진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남기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올무죠. 한 번 걸리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 같은 그런 올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또 하나의 또 문제는 강력한 원주민 세력입니다. 모세는 이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기골이 굉장히 장대했던 그러한 가나안 거인 족속들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과연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망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을 예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스스로 강권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기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그리고 기사,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을 수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부터 홍해를 또 갈라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부터 이 모든 이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고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보다 굉장히 강한 전사이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강력한 독성을 지닌 이 왕벌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벌이 하나님의 전쟁의 대행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과 왕벌이 쫓아내는 이 가나안 족속을 대조하는 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왕벌은 여호와의 사자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벌 곧 여호와의 사자는 위험 즉 공포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왕벌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쏘아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한 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2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질투하는 그런 원인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서운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들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조금씩 정복이 진행이 될 것인데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대적을 급히 쫓아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22절 이후로 2번 사용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서서히 물러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서 땅을 정복하다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면서 인적은 드물고 들짐승들만 많아져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급하게 하면 너희들이 들어갈 곳인데 그곳이 굉장히 황폐하게 되고 너희들이 들어가봤자 살기가 힘들 것이니까 조금씩 천천히 우리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니까 천천히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 수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임을 명시를 합니다. 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이고 그렇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신 후 백성이 할 일은 그 땅의 사악한 문화의 잔재와 그리고 종교적인 이 유산들을 남김없이 없애는 것이다. 진멸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서 경고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결코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이 모든 신상들을 불사르고 부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과 신상들에 입힌 이 금과 은도 욕심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취해서도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이것들이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악을 취할 기회로 삼아서 가증한 것을 집안으로 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들 역시 가증한 존재가 되어서 이 헤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축복과 번영, 그리고 안녕과 건강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싸워야 할 영역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첩첩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난관을 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과연 정말 우리 일상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왔던 이 소산들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소산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모세가 경고한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태도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굉장히 수다한 적을 보고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거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급하지 말라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적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니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서두르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 황폐하게 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조급하면 그르치고 서두르면 일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진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욕에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지르고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과 금을 탐내는 순간 우상을 집안에 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생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멸절하라 라는 말씀을 새기고 우리는 그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합니다. 당면한 싸움은 굉장히 힘겹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약속과 더불어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과 조급함, 탐욕에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과 이 조급함 그리고 탐욕에 맞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건만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지고 다시 깨지고 또 다시 깨닫고 다시 감사해야 하고 이 세상을 다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다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할 때 다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며 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탐욕과 맞서 싸우며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잡아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